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르고 구별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구별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숨은 의도나 마음의 동기나 생각 같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 그것을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너무 막 예민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이 다 속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아주 예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드린다든지 또한 금식을 하는 문제 등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척하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뒷담화를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행태들을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 가운데 위선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세계입니다.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선행을 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매스컴을 타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해, 사람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안 그런데,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인기를 얻으려고,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실은 속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식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한 새로운 윤리가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전제되는 율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하면 안 되고 10의 1조를 들여 제사장들을 건사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율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따라 통치 방식에 순종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당연히 이 구제를 책임으로 여기며 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경건을 뽐내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부유한 사람들은 2절에 기록한 것처럼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길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구제를 행하는 일들을 행사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기록된 이런 구제 행위는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어색해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이것을 권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구제 행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식으로 구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구제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거는 다른 데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받았다라는 이 동사가 뭔가 하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상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려면 먼저 자기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합당한 상품을 사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까지 이미 받은 것, 이런 상태를 바로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제한 것에 대한 모든 인간으로부터의 칭찬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인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고 영수증 처리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서 뭔가를 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구제를 행하고 있었을까?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면 한다고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기를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제한 것도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칭찬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아주 갑부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사랑이 많고 온정이 많아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시켜서 얘야 일로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받아야죠. 그 주인이 칭찬을 받아야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지기가 다니면서 이거는 내가 베푸는 구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마치 내가 뭔가 막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넓고 아량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것처럼 칭찬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치지 마라 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제를 한들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철저하게 종된 신분의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제의 문제를 좀 확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한 거기에 은혜 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그분이 정말 선하시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 죄인된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구제를 하고 또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탈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에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은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칭찬을 듣고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막 세력을 확장하고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인정함이 없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식으로 일하라고 했냐, 너 왜 내 거를 가지고 네가 영광을 취하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보다 낭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정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 나라는 사실은 사람이 힘입니다. 많이 모이는 게 힘이고 인정받는 게 힘이고 칭찬받는 게 세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사람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인기를 얻고 표를 얻고 사람들을 긁어 모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게 세상이고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성공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다, 네가 맞다, 네가 하는 게 내 방식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길거리와 아니면 어디 큰 행사장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새로운 윤리가 5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5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16절에서 18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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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습니다. 5
여러분, 이 당시의 기도와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금식하는 그런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하여 집중하는 어떤 기간들을 떼어내서 내가 이제는 세상과 좀 등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겠다라는 이 금식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기도와 금식이라는 율례가 또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2번이나 강조되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뽐낼 목적으로 이 경건이라는 이 은혜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내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나 금식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구제와 같이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5절과 또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그 가옥에서 보면 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지 않는 곳,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자신과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 그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너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은 비밀스러운 곳,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정말 진솔한 관계성을 맺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지간처럼, 언약을 맺은 부부지간은 둘만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또한 둘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둘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성, 사랑의 관계성 안에는 그럼 이것을 막 드러내고 공개하고 또한 이걸 통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 좀 이상한 것입니다. 둘이서 친밀하게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부부지간에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알면 안 좋은, 그리고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들이 부부지간에는 많이 오가고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이 다 망각된 채 은혜 수단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급급하다면, 또한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막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네, 나를 칭찬해주면 좋겠네 라고 의식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색하다. 왜 그런 식으로 하니? 나하고 지금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왜 자꾸만 딴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니? 하면서 굉장히 모욕스럽게 느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솔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관계성을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한테는 전혀 집중을 안 합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면서 서로 대화할 생각이 없고 계속 옆에 사람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렇게 산만하게 한다면 대화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꾸 가리고 외식하고 가식적인 행위를 하고 하면은 어떻게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기도와 이 거룩한 금식이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서 해야 되는 정말 이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일상에서는 사실은 볼 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이 더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 외식하면서도 외식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신앙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드러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칭찬해주고, 정말 신앙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경건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니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외식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위선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내가 정말 노출되면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수단들을 잘 내가 활용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이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인들, 영적인 맹인들은 자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데,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자들, 이게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위선자였구나, 내가 정말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찔림이 있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겸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미 그게 일반화됐고 이게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 세상의 기준과 문화가 아니라, 보편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정말 이 기도라는 친밀한 관계성을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전체 성경의 문맥상 합심 기도도 있고 공예배도 있고 또한 그런 기도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훈련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개인 기도만 하나님의 기도고 뭐 같이 합심 기도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줬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는 이들이 믿는 신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자신들의 필요와 종교 열심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타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나무와 돌들, 실제로 살아있지 않은데 죽어있는데 자기가 상상을 속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언어를, 그리고 비인격적인 방법을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불분명하고 대상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중언부언은 주문과 같은 비인격적인 언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체면에 빠져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부지간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고 저기 있는 나무가 진짜 실제 움직이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 대고 뭔가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 기도라는 형태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니까 막 주문과 같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막 하면서 엑시다시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은 줄 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언어를 길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하는 것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먼 우주의 어디의 공간에 계실지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박또박 기도 제목을 대화하듯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제하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이 와서 구하기 전부터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인격화해서 뭔가를 막 관철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아시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분,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성을 맺으며 대화 나누시고 싶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기도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서 15절을 통하여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안 하고 주기도문만 외우고 끝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비인격적이죠.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신, 기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이런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순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바른 자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성을 가진 아이들은 아빠할 때 아빠 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간 아빠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그러나 친밀한 나와 관계성을 맺은 그분에게 아빠 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러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필요를 먼저 들어가는 것, 다급하여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걱정하면 좋겠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의 뭘 관심이 많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되며 선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우리 한마음 교회를 떠나 지경을 넓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또한 전 세계의 교회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 또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구령의 열정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치민에 우리 한마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참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베트남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요즘에 남자분이 혼자 오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마쳤고 이제 저랑 이렇게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초신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멘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형제요, 자매요, 이것도 너무 어색하고, 아멘, 그 아멘은 뭐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모르실 것 같아서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면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던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교회적으로 보면 기쁜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대요. 근데 마음속에 허망한 마음이 들었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나, 이런 마음이 드셔서 본인의 발걸음으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진짜 믿지 않는 영혼들, 그래서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호치민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닐까? 그럼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 영혼들에 대한 구령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잘 살고 아무런 마음속에 울림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는 동참해야 되고, 관심을 가고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며,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상적인 순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필요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관계성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와 금식의 형태와 그 비인격적인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막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뭔가를 막 황홀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방법들 말고 정말 성령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는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호주에 1년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이제 한인교회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현지인들 호주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분들이 그 청소년 청년 세대가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냥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들의 기도의 형태는 제가 참 저하고는 좀 잘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조용하게 다리를 딱 꼬고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좋긴 좋은데 한국 사람으로서 좀 저는 막 소리로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문화고 또 그분들의 그 또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MTI라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여수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사역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 MTI 선교 단체는 선교사를 영어로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원하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오셔서 6개월 정도를 가르치고 또 가시고 이렇게 자원봉사로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쳤던 분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들은 한국 교회에 있는 통성기도를 좀 잘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막 끝내주게 믿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대충 얘기했지만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구 사람들, 외국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인격적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합심 기도도 있고 또한 통성 기도도 있고 울부짖는 기도도 있고 한나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 눈물이 땅에 흥건해질 정도로 그런 몸부림을 쳐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도의 형태의 다양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의 본질.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저기 나무에다 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향방을 모르는 막 주문을 막 외우는 것 같은 자기 황홀경에 빠지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합심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눈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외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 종교적인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쓸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이름을 높이고 이거는 정말 뿌리 깊은 죄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태를 통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 기도, 구제, 찬양, 금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며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금식과 기도, 구제라는 이 은혜 수단들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 임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